네, 7월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구걸을 할까? 구걸밖에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눈먼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절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길거리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문둥병을 고친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수많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 순간에 아마 이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이 소경이니까 서로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딱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Why not me? 아니,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귀머거리도 듣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Why not me? 나는 왜 안 될까? 나라고 안 될 것이 뭐냐? 라는 이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라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 why not me? 주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주님, 저라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데 주님, 저라고 왜 맨날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Why not me?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정말 나라고 왜 그런 일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게 참 희한하게도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스포일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 뭐든지 다 잘 되게 하면 그건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또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도, 물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었지만 아니 열심히 뭔가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의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why not me? 주님, 저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왜 안 돼요? 저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 바디메오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망가진 삭개오의 인생도 고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Why not me?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풍성한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도 계시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Why not me? 나라고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준비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그릇에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 고쳐주셨다면서요. Why not me? 저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힘드시다고, 피곤하다고, 저리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뀌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의 소경들의 부르짖음을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해! 그러는데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주님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끈기 있는 믿음. 이걸 주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험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소원이 무엇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소경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소경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황당한 질문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경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의외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그 대답이 이 소경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해서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은 자신이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엉뚱한 거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셔야 해요. 언제 주님이 물어보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문제를 알려주세요. 저의 가장 연약함을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습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소세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기도하시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평소에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마음에 있는 소원을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엉뚱한 대답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평소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릴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